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해 하는 여호와 아니라. 늘 쓸모없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새벽을 맞이하여 우리가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어져가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그 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네.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레위기 11장 12장인데 11장 44절에서 45절 두 절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거룩과 성결과 규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어머니의 모기를 찾게 되죠. 먹어야 산다는 이 본능적 욕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도 완벽하고 신선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려고 최선을 다하세요. 매장에서 식품 하나를 고르는데 자녀가 먹으면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혹 장애를 주는 것들은 없는지 건강과 연결된 설명서를 끝까지 읽고 선정합니다. 가치관 아빠들이 말하죠.
그 제품 전문가들이 배열해서 만든 거야. 믿어야지. 그걸 의심하면 그분들께 죄 짓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식구들이 좋아하는 건지, 매장에서 유통기한을 넘겨놓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확인하는 건 우리가 해야죠. 이 엄마의 말에 아빠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은 우리의 그 현장, 시장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육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식물만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이 육식을 주셨어요. 창세기 9장 3절로 4절을 한번 우리가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산동물엔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그 먹거리를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 너희가 먹는데 피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피는 생명과 영혼의 좌소, 즉 생각과 감정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청결한 신성의 영역이므로 거기를 범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어요. 청결한 식욕의 동물은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동물로 소, 양, 사슴, 염소, 노루 같은 이러한 깨끗한 풀을 뜯어 먹으며 다른 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그리고 너무나도 조용하고 평화스러운 짐승들을 우리에게 먹이러 주신 거죠. 반면 부정한 것들을 보면 너무나 가증해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셨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먹다 보니 희귀한 질병을 유발하고 주변에 전염시키는 불행을 드러내는 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머니들이 신경을 써서 먹거리로 만들기 위하여 주방에서 피를 빼고 기름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고 또 씻어서 맛있는 먹거리로 우리 식탁에 올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을 한 절 더 읽고 가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랬습니다. 식욕이 금지된 동물은 대부분 위생이 불결한 것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위생이 불결하니까 분명히 그들은 병을 옮기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을 그대로 먹으면 그 강한 독소들이 인체에 들어와서 각종 병을 유발하고 죽지 않는 바이러스도 우리에게 감염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이나 조류나 어족들 사이에 숨어 사는 포식자, 그런 것들도 보면 얼마나 맹독이 있어요. 사자, 악어 이런 것 같은 것들은 우리 인간들을 통째로 삼키는 그러한 포식자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앞에 부정하고 가증하니까 만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1장에서 12장을 다 읽어봐도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부정한 것들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성경을 떠나서 우리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추적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만지게 되면 만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 시체를 치워야 하고 그 죽은 것들을 다 이리저리
묻어주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몸을 씻고 옷을 빨고 정한 시간 동안 격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런 면들을 읽을 때 지금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므로 2주를 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빨리 이해가 되는 거죠. 2014년 8월 16일에 이러한 글이 하나 있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섭생이라는 그러한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섭취한 자는 뜻이었죠. 거기에 양분은 유형과 무형이라 그렇게 조건을 달고, 무형은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하고 공포는 신장을 상하게 하니 감정 조절이 건강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 유형은 모든 음식 주의하며 식욕은 절제하며 식재료, 선택, 조리, 위생, 배합, 보관, 부패 주의, 특히 식습관을 조절해서 개인에 맞는 음식을 골라 먹는 게 건강을 위한 섭생이다, 이렇게 이러한 글을 하나 올린 적이 있었어요. 또 섭생과 양생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료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 몸과 마음과 건강은 따로 가지 않고 늘 함께 가고 있다. 건강한 좌우의 몸을 관리하고 몸과 마음을 위해선 어떻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스트레스를 받는 일, 그러한 일을 피해야 된다. 부부에서도 자녀과의 관계에서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이 피하는 게 최우선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무형,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일이 우리 많잖아요. 그리고 유형, 보이는 것,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잘 따져보고 그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식생활 개선과 건강 관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강 관리를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했죠.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몸이 너무 비대해서 의자에서 쓰러져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러한 불행을 겪었죠. 그런가 하면 이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경우는 자신의 체력을 잘 관리해서 정말 가나안에 들어가는 영광까지 누렸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의 건강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세요. 성경 곳곳에 백성들의 먹거리를 소개하시며 어떻게 먹어야 하며 왜 먹지 말아야 함을 아주 상세하게 일러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 건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먼저 위생을 유지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 특히 문둥병, 피부병, 화상, 반점, 아르레기 등 고생하는 사람들 조사하고 진찰하여 정결 여부와 원 상태로의 회복 등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세심하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가. 집의 벽이나 마루 천장뿐 아니라 의복의 정결에 대한 가르침에서도 하나님의 관심은 특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옷을 빨아 입어라. 우리 남자분들은 많이 집에서 경험하죠. 그저 하루 입고 한 이틀씩 입으려고 하면 아내 되는 분들이 벗으세요. 그리고 좀 전에 입었는데 또 빨아요? 그래도 계속 어머니들이 우기는 거,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하나님도 성경에서도 의복을 빨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며 일하는 공간과 환경과 건강 사이의 관계를
이만큼 하나님은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건강에 관심을 이렇게까지 기울이셨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질병들이 집단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전염되는 것은 삽시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기억해 보잖아요. 삽시간에 번집니다. 함으로 청결한 환경, 청결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절실한 건가를 깨우치는 부분이죠. 원하지 않는 질병 한 번 걸리면 얼마나 회복하기 힘들어요. 정말 우리 그거 알잖아요. 고생하고 있는 그 일생의 삶 너무나 보기 딱하잖아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질병을 따라잡지 못하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결한 환경과 청결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병들면 끝장나는 거예요. 화려한 인생의 꽃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너무 고생들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술, 담배 계속 하실 거예요? 끊으셔야죠. 그 고통과 애통의 눈물, 아픔을 견디며 쏟는 신음, 그 신음을 참기 위해 입술을 깨물다가 터져서 흐르는 피,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딱해요. 그러니 그러한 일을 당하는 부모들의 심장은 무너져만 가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묻고 간절히 기도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원치 아니하는 질병에 걸려 있으니 정말로 너무나도 억울한 세상을 사는 거기 때문에 기도해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정결과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를 주신 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배려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외적 청결의식을 통해서 내적 신앙의 정결에 이르도록 자연스러운 의식법을 유도하고 계시는 거죠. 부정한 것, 오염된 것, 부패로부터 자신을 성결케 의롭게 이끌어줘야 그들이 그리 따라올 수 있기 때문이었죠. 성도들의 기본적 식생활도 청결한 식탁으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이 늘 드시는 거 깨끗하게 드셔야지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먹고 마심이 거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아들, 성령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죄를 견딜 수 없고 공의와 정의를 세우려고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850번이나 등용하는 정결, 거룩은 정결하다, 드려지다, 봉헌이죠.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정결은 죄를 깨끗이 씻어 사하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그러한 흠과 티가 없는 성도를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광 중에 세상을 구별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떠올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시고 들으시고 깨닫는 세상 보세요. 부동산, 돈이죠. 물질의 세계입니다. 윤리와 도덕, 상식의 세계죠. 성문화,
종교 행사, 일상적인 대화에까지 거룩하고 청결하고 순결한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리도 순전하던 이웃의 형제 자매들 순결의 길을 잃고 헤매이는 모습 우리 보잖아요. 그리도 착하던 신자들까지도 세상 눈치를 보며 못된 짓에 빠졌고 양심까지 속이며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현실의 기독인들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을 읽어보면 아주 그 선지자는 매섭게 우리를 질타하세요. 어찌하여 나에게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묵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보지 못하며 패역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여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그래도 잠잠히 계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우리는 시편 73편 아사비가 항변한 거 그거 아는데 그것보다 이 하박국은 한 단계 더 위에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죠. 아니,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질타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이러한 의의를 품은 선지자의 기백, 멋진 기백처럼 오늘 이 새벽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모두도 이러한 믿음의 기백을 가지고 의분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기원해 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식생활 개선으로 자신 있는 몸매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말씀을 많이 먹음으로 육신과 영혼의 안전한 성숙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늘어나는 이단들 기도의 능력으로 박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아버지 인생의 아버지 삶 속에서 에서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무거나 마구 먹어대는 그러한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고프면 아버지 하나님 따져보지도 않고 먹어대는 나쁜 버릇이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먹고 마심에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곱처럼 따져보고 자기에게 아버지 유익이 되는지 아니 되는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면들을 하나님이여 늘 기억해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여성분들을 통하여 먹거리를 준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심히 따져볼 줄 아는 그러한 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면을 본받아 하나님이여 먹고 마심을 할 때에 아버지 분명히 먹고 마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름다움을 정립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6장에 먹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의 양식은 아버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소로 육식으로 채우지만 우리의 영의 양식은 말씀이므로 말씀을 많이 먹어 내 몸의 육과 함께 거하는 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청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늘어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단들 우리를 많이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능히 그들을 박살낼 수 있는 하나님이여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은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는 지금 다가와 있지 않다 하여 방관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떼거지로 몰려오는 그 사탄이의 그 유혹과 그들의 아버지 도전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능히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레위기 11장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이 먹어야 하는 이유를 가르치셨고, 아버지 하나님, 먹되 하나님이여 슬기로움으로 선택해가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먹고 마심에 있어서 그저 마구잡이로 먹었다면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더욱더 먹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섭취해야 하는지를 깨달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악한 무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아버지 하나님 이겨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인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하루를 출발해가는 아버지 새벽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온전한 그러한 성도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길을 아버지 생각하고 선택하며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